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듣는 것이 핏소리를 듣는 거다. 그 말이죠. 그건 이제 실상이다. 구약의 모형이 신약이 와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칙을 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게 어렵죠. 사실은. 그냥 오늘 저와 누가 보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형제님들 말씀 나누세요.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형제님들이 나누는 말씀이 이런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내 첫 시간을 소원을 먼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영감을 통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두 그룹 사이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그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물론 들어갈 때 문장에서 뿌리지만 이렇게 해서 피를 3번씩 7번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나는 그 핏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증거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혼자 이르렀다고 한 것이잖아.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증거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의 증거를 듣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 핏소리를 매 순간 자주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구원의 도입니다. 이번에는 민수기 7장 89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경곡해 네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였더라.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인들도 모두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아들의 증거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매 순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피뿌림 받은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신약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딱 기록해두면 무슨 소린지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아는 사람. 그래서 구약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성경을 문자대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은이나 금으로 거듭나게, 돈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죠. 재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고 오직 지성소에 뿌려진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인데, 구속되는 것인데, 구속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심령과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치라는 것은 신약성경의 그 간단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해석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를. 그래서 구약성경이 예표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림자들에 관한 것을 상세히 먼저 아는 지식을 갖추시고 나서 신약성경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신약성경을 좀 하고 싶었지만, 신약성경을 하면 어차피 구약성경을 가서 다 듣고 들어와야 되는 일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약성경에서 구속에 관한 말씀들을 대충 나누고 나서 하겠다 싶어서 지금 벌써 저 만난 지 한 2, 3년 됐는데 여태까지 신약성경을 못 했던 거예요. 나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두서없이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두 그룹이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를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시연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계시록의 완성에 가서는 이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두 증인들이 스랍과 구약 성경의 스랍과 그룹으로 상징되어지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건 이제 에스겔서 41장의 그 말씀에 이제 따라서 완전한 실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생전에 주님을 섬기는 기간 동안은 매 세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맡긴 어떤 종들을,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파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비밀한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런 것이 상징이다. 이런 것을 전체적인 윤곽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은데, 메시지를 내가 이제 엊그제 일단 올려놨고,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오타 수정도 하고 해서 올렸는데, 메시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심히 잘, 지금 제가 큰 윤곽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귀담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혹은 시은좌의 양쪽 끝에는 네 얼굴을 가진 그룹들이 두 날개를 펴서 궤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거리에 가려주고 덮어주므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여 선악간 재판하거나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좀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하노라 하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래서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그냥 신약성경에서는 구속 곧 죄들이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룹들의 날개는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것을 적용하여 계시록의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진 것으로 계시되는데, 두 날개는 얼굴 부분을, 두 날개로는 하체 부분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아가는 날갯짓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가라는데, 계시록 8장 13절 이하에서는 5째, 6째, 7째의 마지막 나팔을 부는 독수리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상징이지, 표적인 것이죠.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나팔을 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룹은 날개가 넷으로 되어 있다고